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집회를 통해 당신을 만나고 또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당신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시기에 하나님과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과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교제만에 집중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성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
잘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의 빛을 전할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을 다 걸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의 의지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세상의 즐거움보다 말씀의 즐거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참된 예배자인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주여 안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마음에 새기고 늘 되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가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온라인으로 집의 한 구석에서 컴퓨터를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며 예배는 그저 부가적인 일로 떨어져 버리는 이 현실 속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내므로써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것에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예배자의 승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의
소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바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은 해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지했던 것은 세상의 가치들이 아닌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닌가요? 그것들을 가장 의지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떠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삶을 투자하며 그것들을 위해 더 많은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저 허울뿐인 고백이 아니라 진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주이시오 운용하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어려움, 아픔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이 세상을 승리할 비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심을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못하며 살아왔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은 세상의 가치들을 오히려 구원자로 우리의 운명의 주인으로 여기며 그런 것들을 더 바래왔던 것들은 아닙니까? 아버지여, 그런 저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주관자이신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주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이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 유혹하지만 하나님 것들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유혹하며 세상의 가치로 흔들어대며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를 떨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세상의 가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사랑을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란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또한 생사를 운용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욥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욥이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또한 독백도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13절 이하의 그런 말씀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즉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면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한 그 계획을 성취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면은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로운 능력을 일으키는 전능함만을 떠올리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은 늘 우리에게 어떤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아픈 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면 병을 치유해 주시고, 가난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을 붙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맺으셨죠. 그걸 우리가 계약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은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계약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섬기면, 나를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한 성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막는 것은 바로 우리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참히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읽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허투루 읽어서는 안 돼요. 그냥 나와 별로 삶에 상관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는 집중하지 않고 읽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약속들은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있죠. 그냥 말을 막 뱉는 거예요. 요즘에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증이라고 하잖아요. 허언증. 말을 막 말하는 거죠. 지키지 못할 말을. 그런 사람 우리가 안 믿잖아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신실한 사람, 말 한마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그가 비록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정이 있었겠지, 다음엔 지키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태도가 바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나와요. 제가 아브라함의 약속 아까 말씀드렸고, 노아를 통한 약속이 또 나오죠. 그 약속은 특별히 어떤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무지개라는 상징이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만든 거를 후회하시고 그들을 쓸어 없애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후회라는 것은요, 과거에 당신이 이루신 계획을 그 계획 잘못 세웠다 이렇게 후회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후회라는 말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당신의 그 인간 창조의 계획을 후회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니까 그들이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성경적인 표현은 이제 쓸어 없애려고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하죠. 그들을 이제 죽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요거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도 있고 너무 많은 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 한 쌍씩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그들은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물을 이제 비를 내리셔서 홍수를 일으키게 하셨고 그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만 살아남게 하셨고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체들은 다 죽음으로 이끄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가 하고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이런 자연재해로 벌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떤 고난을 주신 거, 어떤 자연재해를 주신 거, 어려움을 주신 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이후로 그 누구도 더 이상 그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악하다고 해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벌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욥기를 오해할 때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욥기가 욥이 이제 뭐 죄를 졌으니까 고난당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저희가 계속 나눴지만 사람의 지혜 전통 뭔가 사람이 죄를 지면 그에 합당한 죄를 받는다. 인과응보의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살지만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조건이 필요한데 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이죠.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요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요 그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죄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천 같은 덮개로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건 죄를 닦아서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천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으로 덮어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려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불뚝불뚝 그 죄성이 살아나가지고 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하신 무지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하늘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럼 무지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진 않는구나. 이 비는 우리의 죄의 대가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버릇처럼 습관적으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몸에 배 있어요. 권성징악적인 생각이 우리의 사고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지혜 전통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뭐 헌금을 떼먹었나? 지난 주일에 교회를 안 가서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지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했지. 이런 거를 떠올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노아를 통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신약. 어떤 분들은 뭐 영혼의 약인 줄 아시는 분도 있어요. 뭐 아스피린처럼 구약이 약이라는 거죠. 옛날 약, 신약은 새로운 약이라는 거죠. 뭐 사실 우리 그 주변에 신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신약이 개발됐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한국의 모 업체가 코로나 그 치료제 신약을 개발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은 그런 약이 아니에요. 여기서 약은 약속이란 뜻이죠. 약속.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옛 약속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올 것이다. 신약은 뭘 약속해요? 일단 먼저 구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구약이 약속한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죠. 승천이란 말도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승천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죠. 뭐냐면 내가 다시 올게 라는 약속이죠. 내가 다시 오면 바로 그날에 심판이 있을 거야. 심판도 뭐 벌 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죠. 지금 막 뒤섞여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면 심판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때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죠. 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재림을 의심하죠. 정말 예수님 재림을 하실까? 과연?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오실까? 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긴 한 거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나? 완성이 되나? 이런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건요, 과거를 보시면 돼요. 구약과 신약을 보십시오.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신약에서 다 완성이 됐잖아요. 성취가 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수많은 뭐 예언자, 그 이사야라든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그 다음에 뭐 에스겔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거의 1000년, 2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 의심했을 겁니다. 도대체 구원자가 오는 거야? 메시아가 오긴 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봤잖아요.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전능이에요. 반대로 사람은 무능하죠. 여기서 무능은 뭘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능은요. 우리에게는 계획을 이룰 능력도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잘 알죠?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안에서 성공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뭐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고 마음에 작심을 하면 3일밖에 안 간다 막 이런 얘기잖아요. 뭐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을 계획하죠. 특히 이제 신앙인들은 말씀을 꼭 매일 몇 장씩 묵상해야지. 기도는 몇 시간 해야지. 네. 이런 약속 물론 이렇게 실행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계획 실행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뭐 가장 많이 우리 신앙인들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뭡니까? 다이어트 실패 이런 거잖아요. 꼭 살 빼야지. 네, 반드시 실패하죠. 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약속을 해도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약속이나 계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 있고, 자기가 이룬 계획이 있으면 지키는 사람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해야지, 그리고 성경 몇 장 읽어야지, 기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지.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지만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성경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우리의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무능, 죄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죄 안에 남아있다는 그 뜻의, 그 진술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고 수없이 다짐해보지만 수도 없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의도하고 악을 행할 때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게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선이 악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의도하지 않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게 자신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척만 하는 거죠. 연기를 하는 거죠. 위선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 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넌 내 자녀가 될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지키려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안 되거든요. 완전히 안 되니까 척도 많이 한 겁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건요, 지키는 행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을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10개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여기저기 팔아넘기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핵심은 계명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핵심인 겁니다. 5에서 10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뭐 탐내지 말라. 이런 살인하지 말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또 핵심이죠. 그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지키는 게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지적하신 게 뭡니까? 이렇게 율법을 겉으로 지키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지키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잘 지킵니다. 겉모습으로는요. 안식일 잘 지켜요. 뭐 일하지도 않고 탁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도 안식일이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지적하신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그 말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들이 한 게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이제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래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좀 어렵고 힘드니까 자녀들이 뭐 용돈도 드리고 집에 같이 살기도 하고 그분들 챙겨드리고 돌봐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고르반 이제 생각났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고르반이라고 하고 그 부모를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고르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말은 진짜 멋있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고르반 하면서 부모를 버려요. 이게 뭡니까? 부모님 내가 부모님 좀 섬겨드리고 싶은데 부모님 드려야 될 거 하나님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기 혼자 누리면서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뭐 요즘 같으면 저런 후레 이렇게 하면서 쯧쯧쯧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드렸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랬던 거예요. 위선을 떨었던 거죠. 위선. 그 위선을 떨었다는 말의 원어는요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연기. 이게 뭐
옛날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돼 있어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야,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위선에 빠진다는 뜻인데 원래 의미는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척만 하는 거죠. 교회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그 길에 서가지고 멋진 성직자복 입고서 막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는 척을 한 거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연기한 거죠.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능하고 죄인이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떤 약속과 이런 것들을 성취할 능력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완전히 하지 못해요. 완전히 못하니까 결국 위선을 떨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연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목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거랑 바리새인들의 병과 우리는 완벽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성도들도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목사들에게도 신앙적 슬럼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운동선수가 슬럼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뭐 음악하시는 분들 많은데 음악하는 분들에게도 슬럼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래하시는 분들, 연주하는 분들. 아무리 연습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야구선수 이승엽도 슬럼프가 있잖아요. 손흥민도 슬럼프가 있잖아요. 손흥민 아시죠? 축구선수? 올해 초만 해도 뭐 득점 왕이 되네 어떠네 막 이랬는데 한동안 골이 없고 지금 부상도 당했고 지금 뭐 회복이 됐지만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수도 슬럼프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런 연기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계획 중에서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이 고백은 뭐냐면 지금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가 세 친구,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홈리, 비느하스에서 봤지만 3명이나 되는 친구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야.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네? 죄를 졌나? 근데 지금 욥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되게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요즘 특히 많이 드리는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좀 피하게 해주시고. 요즘 저희 가족 예배 매일 드리는데 애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기도하거든요. 애들이 매일같이 하는 게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물론 애들이 하는 기도니까 저는 뭐 아멘 하면 하지만 그게 그 근원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뭔가라는 거죠. 좀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획으로 인정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인정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데 선하게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계획이라고 인정하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게 될까 기대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감사함도 든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주 명쾌하게 그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한 눈먼 사람이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눈먼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게 됐나요?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인 죄 때문인가요? 근데 제자들의 이야기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죠.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의 지혜 전통을 대표하고 있는 말이죠.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대표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 사람이 지금 눈이 먼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라는 거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이제 믿고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가능하긴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걸까? 고난은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통 아닙니까? 욥이 당한 고난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욥은 이제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죠. 모든 힘든 고난을 혼자 다 당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만 당해도 뭐 버거워하는 그 고난들을 혼자 다 당했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를 잃고, 그리고 친구도 잃고, 명예도 잃고, 쓰레기통에 앉아서 혼자 그렇게 자신의 몸을 긁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죠.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굳이 가학적인, 자학적인 방식, 고통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시는 건가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그게 그렇게 고통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질 것이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것도 뭐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명예를 다 잃었죠. 사형수라는 누명을 쓰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나오는데 그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가장 측근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그리고 그 앞에는 어머니만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쳐다보고 있고, 모든 걸 다 잃으셨죠. 결국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고난 당하시다 죽음까지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 생명이라는, 즉 우리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은 다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또한 고난으로 부르시지만 그 고난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고난으로 부르신 거죠. 그는 원래 갈대아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을 그 지역의 뭐 지역 왕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그 부자였다고도 나오잖아요. 이미 부자였어요. 그는요,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미 부자였어요. 대가족들, 뭐 종도 있고, 굉장한 사람이었죠. 근데 오히려 그는 가나안으로 가는 게 더 고난입니다. 그 당시에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그 60살 먹은 노인이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도 60대에 다른 나라 이민 안 가잖아요. 우리도 젊을 때에 왔지 않습니까? 독일에 뭐 20, 30대 때 다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60대 노인이 독일에 올 생각도 안 하고 온다고 하면 우리가 오라고 하겠습니까? 철저히 말리죠.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나마 요즘은 좀 낫죠. 인터넷도 있고, 뭐 인터넷 검색하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교회에 가서 사람들 도움도 구할 수 있고. 근데 아브라함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가나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면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언어도 달랐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도 뭐 다른 나라 사람 오면 이렇게 뭐라고 하나, 좀 인종차별이 아니고 이렇게 텃세 같은 거 있잖아요. 배척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죽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아브라함 거기 가면 정말 고생길이 훤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자기 아버지랑 같이 떠났는데 아버지는 중간 가다 포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고난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다 고난입니다. 요셉도 그 이집트로 간 게 고난이죠.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팔려서 막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다윗도 왕으로 세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사울에게 죽임 뻔하고 굉장히 고난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좋은 면만 보고 막 그들을 동경하는데 사실 그들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동경한다는 것은 고난을 우리가 바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도 고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15절에서 보면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이 맥락에서 볼 때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분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자신의 뜻을 그래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무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다 지키시니까 욥이 두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그걸 누미노제라고 해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분을 만나면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이 기쁨, 평화, 감사 이런 게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처음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일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나와요. 성경 보세요. 다윗에게도 그런 시편에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시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유한하고 그분은 무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제한적이고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지만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느끼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쏟아놓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 그 잘못한 악까지도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하나님 처음 만난 순간에 몇 시간 동안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회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거는 바로 기쁨이죠. 구원의 약속에 대한 기쁨.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 기쁨,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 형통 속에 있든 고난 속에 있든 행복 속에 있든 슬픔 속에 있든 선함 속에 있든 악함 속에 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도 아니고 우리가 해왔던 그런 일들의 과정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나만을 위해 나만을 챙기며 나만의 소원을 이루며 나만의 욕심을 챙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금이라도 살아가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주 삶의 일부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며 삶의 조금이라도 내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워하며 불행해할 것이 아니라 피하려 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실 그 선한 뜻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